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에스라의 시작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요,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초돌을 놓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의 방해로 인하여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도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 여기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요?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로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서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을 이용하여 못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사 다시 한번 멈춰 있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보면 계속해서 그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은 권세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사람들에게 지금 막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해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반응하고 있다고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단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이 돕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누가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들에게 나와, 야, 너가 누구 허락받고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냐라고 위협하고 있는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다시금 성전 건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함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들이는 누구냐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이 단 두 사람 나왔잖아요. 수룹바벨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 이 성전 건축하기를 허락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을 건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건축하라 명령하셨기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랑 예전에 건축하였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매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 고레스도 이것을 승인하였다. 용인하였다. 우리 말이 사실이니 너희는 너희 왕에게 가서 우리가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히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나는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러 왔던 총독 다뜨네는 왕에게 편지를 써서 과연 고레스 왕이 이러한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살펴봐 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에스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 그런데 그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이 성전이 완성됐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방해 속에서 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외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에 순종하지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우리를 방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멈춰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라고 말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2명,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거창한 것을 하였을까요?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였을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엄청나게 성전을 막 지었을까요? 아니죠. 돌 하나를 옮겨다가 또 돌 하나를 옮기게 되고 또 돌 하나를 옮기게 됐던 거죠. 대단한 일을, 거창한 일을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가 반응하게 되었고요. 그 반응을 통하여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요. 그 결과적으로 내일 본문, 그 이후의 본문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돌을 옮겼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스라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되겠어? 이 두 사람이 해서 되겠어? 어떻게 일이 되겠을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돌을 옮긴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막혀있는 현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수르바벨과 예수아의 뒤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셨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봤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요단 강물을 갈라주셔야 우리가 건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면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질 것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요단 강물을 갈라지는 걸 보여주시면 제가 건너겠습니다. 아니, 너가 발을 담그면 열릴 거야.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앞에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지라도 일단 요단 강물에 내 발을 담그는 것부터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계획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스룹바벨, 너 뭐 하는 거야? 야, 정부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돌을 옮길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만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요단 강물을 갈라주시면 내가 건너겠습니다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